아프리카의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초청해서 뉴욕에 있는 한 미국 시민이 초대를 하여 한 일주일간 뉴욕시를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다 감탄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봐도 감탄을 하고 높은 빌딩을 보아도 감탄을 하고 비행기를 보면 깜짝 놀라 감탄을 하고 하면서 감탄에 감탄을 연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날 당신이 뉴욕에 와서 이 찬란한 문명을 보면서 가장 감명 깊었고 가장 부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수도꼭지 앞을 가가지고 수도꼭지를 탁 틀면서 마음대로 마실 수 있는 이 맑은 물이 나오는 이 수도가 제일 부럽습니다. 그러더래요. 높은 빌딩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기차도 아니고 그 아름다운 모든 문화시설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하고 더 부러운 것은 맑은 물을 집안에서 틀기만 하면 마실 수 있는 이 수도가 가장 부럽다고 했대요. 그만큼 인간은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물이 없어서 그 물을 뜨기 위하여 하루 한나절을 여인들이 동해를 가고 물을 길러 찾으러 가서 물을 뜨는데 그 물이 사람이 마시기에는 너무도 마실 수 없는 아주 짐승의 똥이 둥둥 떠다니는 그런 물을 길어가지고 또 한나절을 걸어 하루 종일 걸어와서 그걸 걸러가지고 마셔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한나절을 걸어갈 필요도 없고 집안에서 물만 틀면 그렇게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현실이 너무도 부러웠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물과 깊은 연관이 있게 지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 때 사람의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 사람이 조그만해지는 겁니다. 마른 장작처럼 돼버리죠. 하나님이 또 사람에게 물이 필요함을 아시고 하늘 위에 불을 두셨고 궁창 위에 물을 두셨고 지상에도 물이 두셨고 강이나 바다를 통해 그렇죠? 지하에도 물을 두셔서 모든 생명체가 물이 있음으로 생존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이든지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식물도 물이 있어야 발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동물도 물을 마셔야 생존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 조금 남아있으면 그 물 때문에 부족 간의 싸움, 동물은 동물들끼리의 싸움이 치열한 겁니다. 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도 70%는 물로 30%는 육지로 만들었어요. 5대 양이 70%가 물을 차지하고 있고 육지는 30%를 차지해요. 사람의 몸도 70%가 물이고 이 지상에도 70%가 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적으로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여기 선사의 족지가 우리 암사동에 있는데 왜 여기에 옛날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거기 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거기가 경치가 좋아서도 아니고 안전한 곳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이래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을 채취하여 마실 수도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유럽이나 저 중동 지역에도 가면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물이 있는 곳에 목축업이 됩니다. 동물도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는 곳, 강이 있는 곳에 도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강이 참 부르는데 이런 한강 같은 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복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프랑스를 25년 전에 갔었는데 난 프랑스의 세느강이 굉장히 멋있는 강인 줄 알았어요. 그거 옛날 그 문학작품 보면 세느강 뭐 나오잖아. 근데 뱀처럼 꼬불딱 하면서 조그마한 개울이야, 개울.
이제 독일의 나인강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거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대한민국 한강이 참 좋아. 그래서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이 한양으로 수도를 정한 것 가운데 아마 결정적인 것은 아마 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큼 사람의 생존, 모든 생물의 생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낍니다. 육적 갈증이죠. 근데 그 사람인 육적 갈증이 물만 마심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이성에 대한 갈증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갈증이 어느 정도 채웠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맛을 볼수록 더 돈하고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맛을 보면 거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계속 더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참된 갈증의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사람도 바람 피우러 만족할 것 같지만 바람 피우는 사람이 더 자극적인 바람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섹스를 원하고 그래서 남자가 남자끼리 하고 별짓 다 하면서 그래도 나중에는 파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참된 영생의 생수를 주는 게 아니고 건수예요. 건수 알죠? 물을 파다 보면 처음에 나오는 물은 건수입니다. 거기서 끝이면 안 돼. 그건 거름더미에서 흘러들어간 물들이에요. 더 깊이 파서 생수가 나올 때까지 파야 진짜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기갈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갈증을 느끼게 돼 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솔로몬이 사관왕이요. 명예, 권력, 부, 그 다음에 쾌락.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네 가지를 다 가진 사관왕인데 결국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그걸로는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더라고. 솔직히 간증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고 귀한 것임을 선언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요. 요한복음에 3번 설교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가지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장막절 끝날에 물을 가지고 주님이 선언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이 대야에다 물을 담아놓고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이 물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기는 물임을 상징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세족식 행위를 해주셨다고. 자,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우선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영어로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두 번째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은 제일 밑에가 유대이고 제일 꼭대기가 갈릴리이고 그 가운데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3도로 되어 있다고요. 갈릴리도, 사마리아도, 유대도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 때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들이라 생각하고 튀기들이다. 이스라엘의 정통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해서 사마리아인과는 말도 걸지 않았고 사마리아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음식도 절대 같이 먹지 않고 그리고 그 땅은 밟기도 부정하다 싶어서
이렇게 요단강 건너 돌아다녔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유대로 가고. 그만큼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곳, 부정한 사람들,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이 사마리아 북왕국을 침입해서 오래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다 세계에 흩어놓고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통혼, 이방인들과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순수 피를 이어받지 못한 혼혈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방인과 똑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과 하는 상종을 안 하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더 내리시고 사마리아로 직행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이건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를 비껴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행하셔야 하셨는지라.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앞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 들어가서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좀 사와라. 그리고 사마리아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그들 선조, 까마득한 선조 야곱이 파놓은 우물이 있었다고요. 그 우물가 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어떤 한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약속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나오실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남자들 13명 있는데 그 여인에게 말 걸면 그 여인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마음 딱 닫죠.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상담을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동네 안으로 물건을 사러 보내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대낮에 12시에 물길로 나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뻤던 것 같아. 그 남편을 5번째 갈아치우고 6번째 아직 결혼하지 않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어. 여러분 이쁘지 않으면 그렇게 시집 못 가. 에리자베트 테일러가 이쁘니까 너 5, 6번씩 결혼하고자. 하여튼 인물은 이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좋게 박했어요, 나쁘게 박했어요? 창기 같은 년, 개 같은 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남들을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까지 있었다고. 여러분 대인 기피증이 있으면 대부분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한낮에는 물길로를 안 나와요. 새벽에 아침에 나오고 서늘할 때, 저녁 늦게 서늘할 때 물길로 오지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물길로 안 나왔을 테니까 빨리 가서 물길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물길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한 남자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니까 우리를 사마리아인 여인은 나한테도 말 걸 사람도 아니고 나를 사람으로 취급도 않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복장으로 보니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물 빨리 떠가지고 두리박으로 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아, 내게 물 좀 다오. 그렇게 반말했을까 아니면 존댓말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여인이여 제게 물 좀 주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세상 말로 건방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인이여 내게 물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한테 말도 안 거는데,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와 내게 말을 다 거십니까? 그리고 물은 거에 의아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네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물을 달라고 했어야 마땅하다. 이게 뜬금없는 말씀을 지금 이 유대인 젊은 남자가 하시는 겁니다. 진짜 네가 사실을 안다면 나보고 물 달라고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여기는 두레박도 없고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어떻게 물을 준단 말입니까? 그거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또 목마르지만은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15절 띄우겠습니다. 13,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자, 네가 떠주는 물을 마시는, 이 세상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또 얼마 안 있어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샘물이 내 속에 있다면 목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마르지 않은 겁니다. 내 속에, 네 속에서 샘물이 있게 될 거야. 샘이. 그럼 너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않아. 그랬더니 흐르는 물이 있다면 좀 주워서 이 물길로 좀 옮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알죠.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거 쪽집게 무당처럼 기가 막히게 한단 말이야. 자기를 처음 본 남자인데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자기 입장을 정확히 짚어내는 겁니다. 선지자님이십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선지자님이시라면 우리가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데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에발산에서 하나님은 우리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아멘. 이곳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진짜 예배 때가 와. 곧 이때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드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교훈을 하셨어요. 쭉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시군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둔 채 동네로 막 뛰어들어가서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던 여인들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지금 그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나타났다니까 우물가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사마리아 성으로 청해서 거기서 며칠을 유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이 여인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권세 있는 권사방하고도 살아봤고 돈 많은 금서방하고도 살아봤고 명예가 있는 명서방하고도 살아봤고 지식이 많은 지서방하고도 살아봤고 잘 노는 노서방하고도 살아봤고 그래도 만족이 없었대. 사람들한테 왕따되고 기피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나를 믿어라, 그 말이.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세상에서 별짓 다 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하고 그다음에 어려움 당하고 즐겨보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진 다음에 뒤늦게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랬던, 그 갈증을 느끼던 그 영혼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영적 갈증을 해갈바고 가서 기뻐 뛰며 주를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들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간 부자처럼 당신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지금 수많은 인생들이 그 혀를 서늘하게 해줄 자를 찾는데 이 세상에는 없어요. 마치 벌레 하나가,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가 나뭇잎 비슷하게 생긴 플라스틱 화초에 올라가서 아무리 갉아먹으려도 배를 채울 수 없고 물을 얻을 수 없듯이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보다 참 잘 삽니다.
우리나라의 귀한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산업화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생산품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제품이 161가지더라고. 나는 한 10가지나 되나 했더니 우리 요새 강소기업이라는 그 TV 프로가 나와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만든 약 65%가 세계 1등이야. 대기업에서 만든 35%가 세계 1등인 것이 161가지가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지금부터 5, 60년 전에 세계 1등인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경제계획, 5개년 계획, 중공업하고 화학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그리고 후에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된 나라예요. 나는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우리나라 같아. 아니, 대통령 보고 쌍욕을 해도 안 잡아가.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다방 안에서 살짝 정부 비판했다가는 쥐도새도 모르게 데려다가 반 죽여서 내보내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때는 꼼짝들 못해서 말 한마디도. 그런데 지금은 욕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정치적인 욕구, 갈증, 경제적인 갈증, 인권에 대한 갈증 막 폭발해 나오니까 그러면 만족합니까 지금? 더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인구 12억의 중국이라는 나라를 주계장막 안에 딱 가둬놓고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정치적 정적도 죽이고. 그때는 중국 백성들이 중국 앞에 불만을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근데 등소평이라는 키 조그마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얀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사회주의가 중요한 거냐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살게 만드는 게 최고다. 그러면서 자유를 주었습니다. 많이 풀어주었어요. 그랬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만족할 줄 알았더니 막 불만이 막 더 증폭되는 거예요. 그동안 눌려있던 사람들이 그냥 불만을 얘기하니까. 인권에 대한 불만, 경제에 대한 불만, 분배에 대한 불만 막. 그래가지고 막 천안문에 모여가지고 막, 아이고 이러다가는 이거 몇백만도 아니고 몇천만도 아니고 15억 인구를 감당해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천안문 사태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아픈 역사를 중국에서도 경험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어느 정도 만족해서 절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계속 더 요구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마신 사람이 계속 더 갈증을 느끼듯 돈 맛을 알면 돈을 더 하게 돼 있고, 쾌락을 맛보면 쾌락을 더 자극적인 쾌락을 누리게 요구하게 돼 있고, 그러다가 인생은 망한다. 여기에 긍정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우리 이 마음을 다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마음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에 오심으로 내 마음은 꽉 찼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 악을 지적하십니다. 다 같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몇 가지? 그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 예수님을 버린 것, 예수님을 등지고 사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등지고 사는 죄를 범했고, 두 번째는 스스로 자기가 살겠다고 인간 스스로 바벨탑을 쌓듯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거기는 물을 갖다 쏟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웅덩이와 같다. 인간의 노력은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물이 남아있어야 돼요. 다 쫙쫙 빠지면서 갈증만 더해갈 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자 부모 만난 것은 한 컵의 물을 시원하게 마시는 정도입니다. 좋은 친구 만난 거 한 컵의 물 마시는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갈증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시는 주님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실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서 41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을 성경은 표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래. 자,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그 전장인 6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 다 같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 자다. 나는 영생의 양식이다. 그래 놓고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배고픔을 느끼지 인생의 영적 기갈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띄우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 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스톱. 자,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의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자기 선조들이 광야 생활할 때를 기억하면서 장막을 집 앞이나 옥상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출퇴근을 하고 거기서 생활을 일주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생활한 다음에 장막을 접어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12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날이 절기 끝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 모이고 이스라엘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15편부터 18편까지를 찬양을 부르면서 선방에 서고 신옷 입은 선가대가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난강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뒤따르는데 흰옷을 입고 백성이 그 뒤를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는 겁니다. 다 병하나씩을 들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금으로 된 2내지 3리터 들어가는 금으로 된 금병을 들고 실로암 못까지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장 13절을 노래하는 겁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백성이 구원의 물을 상징하는 실로암 못에 물을 기른 거예요. 길어서 찬송 다시 또 왔던 그대로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양강나팔 소리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서 그 번제단에 물을 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여 느비딤에 왔을 때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다 짐승도 사람도 죽어가는 지경에 이르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기갈로 죽게 만드느냐? 우리도 기갈로 죽게 생겼고 우리 동물들도 기갈로 죽게 생겼다라고 모세와 다투면서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안반수가 터져나온 거예요. 반석에 치니까 생수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반석이 누구라고 나와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이스라엘 백성이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신약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령한 반석이시래. 예수님이 터져나오는 반석의 물을 마실 때 인생은 해가를 면할 수가 있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만이 모인 겁니다. 절기 때는 한 예루살렘으로 최하 20만 이상이 모이는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38절. 자, 37절부터 다시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럼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일까요? 신약성경일까요? 그때는 신약성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물을 주겠다고 예언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3절 성경의 이름과 같이 다 같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물을 마시게 해주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놓고 39절이 참 중요한 말씀. 오늘 본문 39절 다 같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가로. 예수께서 아직 부활 승천하여 영광을 받지 않은 상태의 인물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은 제자들에게나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4장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수, 영생의 생수를 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의 생수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성령의 생수가 우리 거기 안에 들어와야 내가 샘이 돼요.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솟듯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참 감사한 일이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며칠 갑니까? 여러분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메시아임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기쁨이 며칠 갈까요? 한 달? 예수님을 만났어. 나는 내가 메시아를 우물가에서 만났어. 만난 사람마다 그런 얘기 하겠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 기쁨이 며칠 가겠느냐고. 그가 성령의 생수를, 하나님이 두 번째 분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예수를 만났다는 기쁨과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원해서 예수님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뽕마음에 올라가서 세무서장이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서 하룻밤 머물겠다. 그러니 너무 반가워서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영광이죠. 축복이죠. 행운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죄가 너무너무 추한 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재산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고 남의 것 혹시 토색한 거 있으면 네 반에 갖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이제 그 집에 계속 계시지 않아. 그 다음날 떠났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가 후회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 아이고, 내가 예수님 만난 기쁨에 너무 엄청난 약속을 해놔서 큰일 났네. 아까 돈 아까워서 어떻게 재산을 절반을 남을 줘? 예수님을 만났다는, 구원의 주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구원의 생수를 마신 다음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이어서.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한 번 물을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너희 속에 샘이 돼. 옹달샘처럼 샘을 이루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늘 흘러 넘치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승리, 성령 안에서의 평안, 할렐루야, 성령 안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어느 참된 비결은 다 같이 후렴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그래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메시아 임직식과 같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보장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성령의 임직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모세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신 그분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사에게는 성령의 담지자로 계셔서 성령을 담고 계신 예수님만이 성령을 모신 자로 계셔서 지상에 누구도 그 당시는 성령을 모신 자가 없었어요. 그럼 언제 예수님이 성령을 파송하시느냐?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다시 말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파송자로 오순절날 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 나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돼. 그런데 이건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아직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이니까, 부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자기가 성령을 부어줄 걸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했어요. 승천하기 직전에도 성령이 곧 임할 것이라 약속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부어주겠다. 내가 성령 파송자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 아버지께 나타나다. 사실 히브리서 9장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 성소, 하늘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부탁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승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타난 그에게 성령을 파송토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마치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뭘 불어넣으시오?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같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셨다고 초대교인들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이 나타나요. 불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유일한 분이 예수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 기쁨이 오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사실은 10만 원 안쪽짜리 이 시계예요. 제가 차고 다니니까 비싼 줄 알더라고. 근데 이게 12만 원 줬나 10만 원 하여튼 이게 롤렉스 한 1,500만 원짜리 시계를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잊어버렸어. 한동안에 막 심란했어. 근데 어느 식당을 갔더니 목사님, 이거 목사님 시계죠?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저 탁자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시계를 찾았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이고, 1,500만 원짜리 다시 찾았네. 너무 기쁘네. 그 기쁨이 며칠 갈까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 통해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은 물론 기쁘죠. 생각하면 또 다시 리바이벌 해서 계속 기쁘죠. 그렇지만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건 역사는 없어. 성령 충만함해야 성령이 우리 속에 샘을 이루어서 계속 솟아나도록 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승리의 삶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신다고요. 예수 믿고 이제는 됐어, 뭐 천국은 가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세요. 주님, 제 속에도 성령의 샘이 이루어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옛날에 우물을 팔 때 파고 나서 물이 나오면 돌로 메우고 거기다가 파이프 하나를 붓고 그리고 거기다 펌프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오게끔. 그렇죠? 그건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젊은 사람도 그건 알 거야. 근데 펌프에 물을 낼 때 아무리 힘 좋은 사람이 딱 해도 안 나와. 폿바람 빠지는 소리만 나. 팍팍팍팍팍. 그럼 뭐 해야죠? 마중물이라고는 한 바가지, 큰 바가지에 물을 한 바구를 딱 넣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굴르면 아주 시원한 맑은 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물은 마중물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근원적인 샘이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서 이 펌프를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면 우리 속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도록.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그런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영생의 물, 구원의 물을 마신 여러분,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성령의 생수까지 마시세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므로,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듭니다. 물이 있는 곳에 동물이 모여듭니다. 물이 있는 곳에 많은 초장이 이루어집니다.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내 삶 속에 그런 축복이 제 주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